2954페이지 바로 두 번째 줄바꾼 데 보시면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처럼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왕 요시야의 혁신 시대에도 다윗 왕조가 존속되도록 섭리하셨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55페이지, 2955페이지. 포로와 귀환 시대. 드디어 이제 요시야 왕 시대가 포로와 귀환 시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에서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포로와 교환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는 역사예요. 그것이 36장, 이건 마저 끝나는 거죠. 역대상하는. 자, 그러면 거기 36장은 1절로 4절에 보면, 36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가고 엘리야김이 왕이 되는 내용.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가고. 자, 1절 보면 국민이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아하스,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 국민들이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았어요. 그리고는 2절,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3세, 23살인데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 3개월이에요. 금방이죠? 3개월.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형제.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여호아스 아들이 아니라 형제예요. 엘리야김. 그러니까 요시야의 왕자들이죠. 요시야의 아들들. 여호아스, 엘리야김.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애굽이 와서 잡아가 버리고, 요시야가 이제 애굽 왕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죽자 백성들이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복립을 했는데, 복립하자 3개월 만에 여호아스를 사로잡아가고 엘리야김을 대신해서 유다의 남쪽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워놓고는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고친 거죠. 고쳐서 이제 왕으로 삼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 36장 5절로 8절에 보면, 56페이지 8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자,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 이름 붙인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읽어보십시다.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동생이죠. 이런 거 보면 여호아스가 형이고, 여호아스도 왕 될 때가 25세라고 그랬죠. 엘리야김도 여호야김도 왕 될 때 25세니까 뒤늦게 됐으니까 여호아스가 형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이제 사로잡혀가고, 바벨론. 그리고는 이제 아들 여호야긴의 아들 여호야김 맞죠? 여호야김 앞에가 김인가? 여호야김 여기가 이제 여호야김. 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3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니라. 또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또 잡혀가고 시드기야. 혼란이죠. 그래서 이때로부터는 바로 포로와 귀환 시대다, 이렇게 명명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8살밖에 안 먹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아잡이는 삼촌이죠. 시드기야. 삼촌이면 여호야김의 동생이나 되겠죠, 시드기야가. 그래서 어쨌든 왕손에게서 떠나지, 유다 왕손, 다윗 왕손에서 이제 변하지는 않습니다. 혼란기가 왔지만은. 그래서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 예루살렘 왕을 삼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56페이지 2956페이지 중간 36장 5절로 8절이 있죠. 그 위쪽으로 36장 5절로 8절 그 우회로 일곱째 줄 제일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 일곱째 제일 뒷부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왕들이 사로잡혀가는 이런 역사적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신명기 29장 8절. 이때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때 왕들이나 백성들이 이제 다 이방으로 뽑혀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걸 언약을 했는데, 모세를 통해 언약했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거기뿐만 아니라 여호야김도 또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2957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앞부분.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까 그대로 그 말씀 신명기 29장 28절 그대에 나옵니다. 물론 여호야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58페이지, 295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본행이 나옵니다.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 이 땅에서 예루살렘 그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심이 오늘날과 같다. 그렇게 할 것이다. 분명히 너희들이 이때 모세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과 같이 되구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방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로구나. 그렇게 보세요. 남의 나라에 잡혀간다는 게 얼마나 참 안 좋은 일입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조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가는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높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데는 사정이 없어요. 이 세상이 좋고 우리들 입장에서 좋고 나쁜 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정하신 뜻대로 어떠한 일도 다 가산이 다 탕진하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몸이 병들어서 완전히 박살나게도 하는 거고 그보다는 또 더 정말 부유하게도 형통하게도 하시는 거고 건강하게도 하시는 거고 모든 범사가 다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하나님의 교육인데 우리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일에 빠져들으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장 가정에 우환이 있다. 안 그러면 무슨 손해가 났다. 돈 몇백만 원 손해가 났다. 그럼 몇백만 원 손해 난 것에 관심이 쫙 집중되는 거야. 아깝다. 이거 어떡하나. 재수없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마음의 상처가 커지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질병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거 보세요. 나라가 지금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솔로몬 때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놨던 성전도 그때 쌓아놨던 보석도 다 바벨론이 와서 다 가져가고 왕도 사로잡아가면서 눈도 다 빼고 막 그러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이런 처참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한다고 하시더니만 정말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그때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11절로 21절 보면 시드기야의 범죄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게 패망하는 시드기야의 범죄로. 자, 이건 직접적인 1차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이 범죄함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다 점령당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복을 주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저주를 주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멸망시키는 거죠. 예루살렘. 왜? 모세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언약은 왜 이루는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선한 목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감동으로 여호와께서 감동하셔서 보세요. 여호와의 감동으로 바사왕이 유다 백성을 귀환시킵니다. 아주 축소예요. 얘가 70년이거든요. 포로 생활. 이제 다 사로잡아가고 백성들 전부 사로잡아가고 70년이 지나서 언약대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바사왕, 페르시아죠.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고. 바사 왕을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움직여요.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말이죠. 이 바벨론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유다고, 유다 땅인데, 여기서 전부 일이 끌어갔거든요. 백성들 다. 끌어가서 지금 70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70년 만에 돌이킨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7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최강의 제국 아니에요. 최고로 영화롭고 강대한 제국, 인류 역사상. 그래서 황금머리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하느냐면, 이 도시국가, 조그마한 이 주변에 도시국가, 메대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메대. 그리고 옆에 이제 바사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조그마한 성읍국가죠. 그런데 오랜 동안 바벨론에게 조공을 드리고 섬겨왔단 말입니다. 속이 상하니까 메대가 바벨론을 쳤어요. 치면서 바사들로 협력하자고 해서 메대와 바사가 협력해서 바벨론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치고 나니까 주변 국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누가 딱 점령했는가? 바사왕이 고레스. 이 초대 황제인데, 고레스 황제가 딱 권좌를 잡자마자 가장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게 유대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유대민족을 학대 정책을 쓴 게 아니라 해방 정책을 쓴 거예요. 야, 너희도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신을 경배하고 살아라. 독립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가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되면 다윗과의 언약도, 모세와의 언약도, 노아, 열조와의 언약이 다 무너나는 거죠. 다 거짓말이고. 이 다윗 왕가가 유지가 돼가지고 결국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바벨론에게 막여서 끝나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뭘 뜻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죽었다가 부활할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언약의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얘는 망했다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망했다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장차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 약속이란 말이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바사왕을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놓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 나라 왕들 마음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어요. 지금도 말이에요. 부시 마음도, 김정일이 마음도, 지금 이 대통령 마음도, 모든 세계 각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모든 그분들의 마음만 붙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 마음도 다 하나님이 다 좌우하세요. 전부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면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떠나지 않게 내버려 둬요. 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냥 또 그 악한 생각만 자꾸 나오고 섭한 생각, 억울한 생각, 그런 생각만 자꾸 나오면 이제 사람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괴롭고 그거 안 돼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신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강의하고 나서 마지막 종강 시간에 결론이 뭐냐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 주제가 심리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헛거라니까. 그 학문이 대단한 걸로 여러분 뭐 서점에 가면 뭐 심리학 뭐 논리학 해서 막 책들이 질비하지만 다 헛개예요. 다 여기에 속한 얘기, 여기에 속한 얘기. 거의 해답이 나와요, 그게.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갈등만 빚어지죠. 나는 가끔 하는 얘기, 나는 이걸 몰랐으면 지금 난 이대로 못 살아요. 내가 원래 사상가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었잖아요. 농촌운동할 때는 사상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막 현실의 부정부패를 막 타도하면서 그렇게 야인처럼 하는 거거든요. 사상가. 그게 이제 내 꿈이었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 나라가 이 꼴이면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죠. 교회가 이 꼴이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안 있죠. 막 독설을 퍼부어대, 독설. 그 독설 퍼부어대는 내 마음은 편하겠느냐 이거죠. 안 편하죠. 다 부정적이니까. 모든 세상이 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들추어나는 거 보세요. 막. 이거 잡으면 여기서 투기쳐나오고 여기 잡으면 여기도 해먹고 저기도 해먹고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다 지금 해먹는 판국인데 그걸 드러나지 않게 구정물 통과서 저으면 별것 다 나와요. 안 젖고 가만 놔둬야 깨끗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안 젖고 그러니까 검찰도 없다, 죄 없다, 경찰도 없다, 그냥 다 덮어버리고 누가 뭐라고 네가 뭐 잡소리하고 잡아다가 그냥 가둬버리고 이러면서 말 못하게 하고 언론도 잡아버리고 다 잡아버리고 들춰내지 않아야 그래도 다 정직한가 보다. 사람들이 속고 살지. 저렇게 다 들추기 시작하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들추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겠어요? 그럼 만날 붙들려가고 만날 감옥 생활하고 만날 붙들려가고 만날 가서 두들겨 맞고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났기 때문에 다 세상 그런 거지 뭐. 안 그래요? 뭐 성공하려고 그래요. 성공해야 힘 있어야 해먹으니까 성공하려고 그러지. 정말로 힘약한 사람을,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자기 힘 기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깡패 같은 깡패는 주먹은 주먹 단련을 해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 의적단들, 산적단, 의적단 있죠, 옛날에. 네. 의적단. 전에 어렸을 때 꿈은 마적단 두목이었어요. 마적단 두목이야. 어렸을 때. 그게 참, 그때는 외정시대라 막 그냥 뭐 지주가 딱, 일본 사람들하고 짝짝꿍하는 사람들은 뭐 별거 다 해서 막 돈 벌고 살잖아요. 양조장도 하고 뭐 창고도 운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참 그 사람 곁에서 뭐 돼지막처럼 주변에 돼지막처럼 집 짓고 그 소작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린 나에게도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거 알죠? 저걸 어떻게 해결하라. 이렇게 마적단이 돼가지고 두목이 되면 그냥 저 큰 변을 확 쓸어다가 그냥 밥 못 먹고 사는 가난뱅이들 그냥 가서 그냥 쌀한가마에서 톡톡톡톡 그냥 대문 밖에다가 다 떨어뜨려주면 얼마나 신바람가 할까. 그래서 마적단 두목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또 마적단 두목이 되고 싶어. 그러다가 초등학교 말년에는 이제 그때야 가서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초기에는 이제 마적단 두목이에요. 그러니 내가 저질지 발견 못했으면 참 괴로운 사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토론에 나와보세요. 이것 갖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다. 토론에 나와서 딱 나와서 반대파, 찬성파 하는 거 보면 이것 갖고 이제 왈가왈부. 이것 갖고 해결돼요? 답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슬며시 미소 지면서 듣죠, 미소 지면서. 아이고, 거기 답이 있냐? 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 깨닫고 저렇게 절대적인 선개념에 분명하게 집착을 하고 발견하고 보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다 긍정적인 자세로 그렇게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둑질 해먹었다면 다 그러려고 다 저 사람들 다 애써 공부하고 살았는데 그럼 도둑질 안 하겠냐?
그리고 그냥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공부하고 막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하려고 할 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지.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정말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힘약한 자를 도와주고 이러려고 해야 되겠다. 다 법관되고 판사되고 할 때는 처음에는 다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막상, 아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막상 말에 올라타서 꽃피 잡고 나면 내 마음대로 다 굴러가는 거 못하니까 다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큰 한보따리씩 생기는데 안 하려고 하겠어요? 하죠. 천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그렇게 움직이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한 마음을 저 사람에게는 주었기 때문에 저런 악한 일을 하는 거구나. 또 뭐 이런 입장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저런 마음을 줘서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어서 하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렇죠. 나부터도 이렇게 성경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니까 성경 가르치지. 내가 후배들한테 나갈 때마다 가거들랑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성경만 가르쳐라. 성경만 가르쳐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돈은 주면 받고 안 주면 말라. 주면 받고 안 주면 말라. 그리고 안 주거들랑 나가서 벌어다 먹고 살아라. 그리고 신신당부해서 보내지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결국 문제 일으키게 되면 밉다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어떡하냐 하고 그냥 참아버리고 미운 마음도 없애버리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동해서 결국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는 그런 장면까지를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역사적 사실 62페이지 나오죠. 6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 296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중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렇게 바벨론 파사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역사적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윗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베풀려면 여기 은혜 베풀어야 되잖아요. 은혜 안 베풀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천대까지 영원토록 은혜 베푼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돌아가게 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영원토록 그 나라가 지속되고 견고할 것을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성경 쉽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이제 쭉 총체적으로 이 교재 먼저 번에도 읽어드렸죠. 62페이지 중간쯤 보면 한 줄 떼서 줄 바꿔가지고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한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내용 총정리하는데 29장부터 36장까지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신 거, 그죠? 여기 보호해 주신 거. 그 다음 보호해서 전속시켜 주시는 일, 그런 일들이에요. 그 다음 29장부터 36장까지, 그 다음 넘어가서 64페이지 역대하는 나오죠. 위에서 여섯째 줄 바꾼데 역대하 전체는 뭐냐 그러면 전체는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의 위가 계승되게 하시려고 왕조를 보호해 주시는 섭리 내용으로 솔로몬 왕국을 번영케 하시며 그런 게 나오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역대하죠. 여기까지 역대하. 역대상은 솔로몬, 다윗 이 나오고 역대상. 그 다음 이제 역대상하 더 범주를 넓힙니다. 밑에서 이 여덟째 줄
줄바꾼대. 역대 상하 전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다윗 왕조를 계승시켜 주시는 섭리 내용으로 다윗 왕조를 역대 상하에 쫙 계승시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통치하라고 언약했잖아요. 그 통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왕 세워가지고 이 왕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이 내용은 항상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실 때 잘 살펴보시고 공부한 것을 총정리하는 그런 모두가 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은 뭔가? 2965페이지 제4절 나옵니다. 제4절. 여기서부터예요. 절이 바뀌어요. 뭐냐?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속시키시고 나중에는 그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에스라는 여호와의 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유다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섭리 내용이고, 에스더는 유다 자손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렸죠. 자,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6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계시 섭리인데,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과 땅과 통치에 관한 3대 언약을 세우셨다.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그 3대 언약 가운데 세 번째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39장 10절.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을 하셨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 베푼다고 말씀했고, 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이렇게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무너뜨리신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는 계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려고 무너진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쭉. 그러니까 왜 회복시켜 주시나를 알려면 이걸 다 알아야 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통째로 이해해야 된다.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째로 이해가 돼야 성경은 알지, 부분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알다 보면 장님 코끼리 만지는 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았나를 알 수 있죠. 성경을 이렇게 통째로 이해하는 건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이 지금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시작이 된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늘 흥분하고 사는 거고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존재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선 에스라부터 첫째, 성전 제사의 회복입니다. 제사가
멈춰지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이 다 끝났잖아요. 성전도 다 흘려져 버리고 백성들도 다 사로잡아 버렸으니까. 그래서 제사부터 우선 회복시키는 역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유다 백성이 1차로 귀환하여 전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고요. 7장부터 10장은 유다 백성이 2차로 귀환하여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1차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2차로 또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에스라서는 고레스가 돌아가라. 너희들도 돌아가서 성전 짓고 너희 신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1차로 돌아온 사람 와서 성전부터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다음 2차로 돌아와서는 제사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게 에스라서 다예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장부터 6장까지 한쪽 가로 1번 귀환과 성전 재건입니다. 귀환과 성전 재건. 그 내용 중에 1장부터 2장은 내용 가운데 나오죠. 두 번째 줄 뒷부분에 1장부터 2장은 1차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내용이고, 3장과 4장은 대적들이 여호와의 전 건축 공사를 방해하는 내용이고, 5장과 6장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자, 포로에서 해방받아 막 돌아올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성전 짓는단 말입니다. 성전을 막 지려고 하는데 곤고한 날이 오잖아요. 주변 국가. 아직도 이런 주변 나라들은 바벨론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별거냐. 어떻게 와가지고 주 실에 신전을 짓고 저 난리냐. 시샘이 나가지고 방해 공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너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려움 줬다가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사람이 이 타락한 육성을 쓰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어떤 줄 압니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집 없이 살다가 셋집 살다가 20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갔어요. 와, 좋다. 더 원이 없다. 정말 참 좋다.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짜증이 나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짜증이 나. 1년도 못 가서. 30평으로 이사 가요. 아, 좋다. 그럼 만족한가? 아니에요. 그것도 1년 못 가요. 50평짜리 가면 원이 없겠죠. 천만의 말씀. 썩으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떤 환경의 여건 때문이라고 자기가 빙자하는 거지만, 인간 타락한 육성이 그 만족감이라는 게 지속력이 없어요. 자꾸 새로운 걸 찾아요. 이게 타락성이 강할수록 번태가 빨리 와요. 타락성이 이제 유약할수록,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이 죽어갈수록 권태가 빨리 안 와요. 육체의 소욕이 강할수록 권태가 빨리 오고. 옷도 그래요. 한 번 입으면 두 번 다시 입기 싫은 사람,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냥 한 번 입었던 옷 또 입고 싶고 또 입고 싶고, 이 옷 바꿔 입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 그 권태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1년에도 장롱을 이렇게 놔봤다 저렇게 놔봤다, 쇼파를 이리 놔봤다 저리 자꾸 살림 바꿔 놓는 사람, 그런 사람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 남자하고 사는 사람도, 사는 여자도 골치 아프고, 그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도 골치 아프고. 권태감이 없어야 돼요. 한 번 좋으면 그 좋은 감정이 오래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지속적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부분 그러잖아요. 말씀 공부하고 나니까 점점 행복해지죠? 만족하고, 더 욕심 부리지 말자, 만족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아유, 지겨워라. 빨리 이사 좀 갔으면 좋겠네. 집 좀 넓혔으면 좋겠네. 어디 새로운 유행하는 옷 좀 사 입었으면 좋겠네. 뭐 살림을 바꿨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막 바꿔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라 권태감이 빨리 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좋게 했다가 그걸로 오래 놔둘 수가 없잖아요. 또 좋게 하려면 그냥 폭삭 망했다가 회복되면.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 대치동에 있을 때 나오시는 분인데 유경수 여사하고 놀던 사람인데요. 보통 유경수 여사가 불러내서 쇼핑 아마 백화점 쇼핑 다니고 그리고 했던 사람인데 자랑을 했다. 어쩐지 좋은 옷만 입고 다녀요. 교회 나는데. 난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이 많은가. 세련 땐 좋은 옷만 입고 다녀요. 나중에 신방을 오라고 안 해요. 나는 신방 오라고 하면 주고 간다도 안 하니까. 얼마 지나니까 목사님이 신방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서요. 흉보지 마세요. 그래요. 무슨 흉을 봐요? 그러니까 길가집이거든요. 그래. 집이 다 길가에 있어야 지금 길도 없는 집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갔더니만 진짜 길가집 지하에 단간방을 얻어 살아요. 그러면서 과거를 다 얘기해. 그렇게 잘 살았대. 다 망했는데 이 말씀 이제 듣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부끄러움도 없고 목사님한테 다 보여주고도 싶고 그래서 오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도 그냥 참 감사하고 기쁘지만 이제는 우리 집 15평짜리라도 우리 가족 그냥 오붓하게 살 수 있는 집만 있어도 여할이 없이 기쁘고 즐겁겠대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재산 있을 때는 만족이 없지만 더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삭 망하겠다고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건데. 거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만날 우상만 자꾸만 섬기려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 문제가 있는 거죠. 저거 전제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다 망하게 했다가 회복시키고 와서 통곡했잖아요. 너무 감동해서. 성전 처음 터놓을 때 지어있을 때는 왜 그렇게 감동을 안 하고 다 무너진 다음 다시 가서 집 터놓을 때 그때 우느냐 말이냐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가장 위기가 언제냐면 짜증스러울 때가 위기인 줄 알면 됩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내가 이것도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내가 짜증스러울 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저런 업다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어가지고 인간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겁게 사는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선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양쪽 가로 1번 유다 백성은 귀환입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것은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나라가 영원하고 왕국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도 이루실 뿐만 아니라 69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신명기 30장 8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순종하고 경외할 것이다. 경외하리라. 그 약속을 그게 신명기 30장 8장에 나옵니다. 8절에 나오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다. 1절로 4절 1장 여호와께서 고레스로 유다 백성에게 귀환하라 명을 내리게 합니다. 너희들 내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한번 2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고레스가 자기에게 온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 제국 지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었다 이거예요. 이 고레스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너희들아,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 성전 짓고 여호와 경외해라, 그 말이죠. 자,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힌 조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역사란, 이 역사섬이 아니에요. 수천년의 역사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계획해 놓으시고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예언케 해서 예언대로 다 역사가 진행되어서 가잖아요. 오늘의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가 열리면 세상 굴러가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소위 종교 다원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엊그저께는 또 뭐 목사들, 중들, 뭐 무슨 종교들 뭐 해서 종교 뭐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축구 경기를 했잖아요. 그런다고 사회에서 참 좋게 평가를 해요. 사회가 좋게 평가하니까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또 열심히 해요, 목사들. 그렇게 대줘야 돼요. 왜? 그렇게 대줘야 세상 모든 종교가 하나로 뭉쳐요. 종교가 하나로 뭉치고, 그 다음 정치, 세상 정치가 하나로 뭉치고. 그래서 마지막 앞으로의 세계의 역사는 종교와 정치와의 대결이에요. 종교와 정치와의 대결. 그 하나의 모형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아무리 고집을 써도 오늘 나와서 고개 숙일 것 같아요. 되게 돼 있어요. 그 맛을 보면 종교는 우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불교만이 아니라 우리 종교 다 단합하자. 다 단합하면 우리 종교의 힘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세울 수 있다. 그 스릴을 왜 못 느끼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도록 이미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바울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는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전 같으면 내 욕하죠. 막 독설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확신이 없으면 나도 대세에 몰리게 되는 거죠. 모든 교회 단체들이, 교파들이 전부 나와 아무 관계없는 양반이 날들어 무슨 선물을 싣고 오래요. 그래서 싣고 가서 보니까 뭐 사과 한 상자예요. 가지고 들어가니까 다들 사과 맛있는 거래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냈나 싶어가지고 뭐 거기 카드가 하나 꽂혀 있대요. 꽂혀 있더니만 남의 교회 목사예요. 타 교회 교단 목사가. 그래도 내가 이제 교단장 됐다고 이제 교제하느라고 이렇게 하나 보낸 거예요. 내가 교단장이라 해서. 그럼 나도 뭐 또 보내고 뭐 서로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친구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 교회 가서 또 설교 한번 하고 그러면 친구 되고 내롱내롱하고 아, 교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우물우물 살면 발도 넓어지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 지금 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또 그게 참 아이러니야.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 똑같은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없나? 또 정말 훌륭하다고 또 선물 보내는 목사가 없나? 이 미치광이 사회라니까. 제정신이 없는 사회야.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미한 영을 줘가지고 진리를 모르게 해서 진리 중심으로 이게 교회가 서지는 게 아니라 힘, 정치력 이런 걸로 다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그것이 음욕원세로 등장하고
세상성 정치는 짐승 권세로 등장해서 마지막에는 세상 권력이 왜 강하냐면 세상 권력은 저기가 있잖아요. 무기가, 핵무기가 등장. 암만 종교가 강하더라도 군대가 딱 계엄령 선포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짐승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음녀를 타고 놀아요. 종교를 타고 이렇게 놀아요. 종교가 가만히 짐승의 신용으로 타다가 보니까 영 기분 나쁘잖아요. 때를 봐가지고 업어치기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장하게 불려요. 그리고 내가 신이다. 이게 이제 종교가 최종적으로 등장하는 음녀 권세로 등장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그런 마지막 종말전이 벌어지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역사 프로그램이죠. 이런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감동받은 자는 돕는 보물과 전기명을 갖고 돌아옵니다. 감동을 5절로 11절에 보니까 고레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막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놀랍게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 고국으로 간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금, 은, 막 보물로 이렇게 막 다 선물을 해요. 그래서 한가득 싣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게 1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2장 1절로 35절까지는 돌아온 지도자와 백성에 대한 자손과 출신자 별 통계가 쭉 나와요. 누가 이렇게 돌아왔는가 그 이름이 쫙 그리고 숫자 몇백 명씩 상당한 많은 숫자가 돌아오죠. 자, 각 족속별로 다 나옵니다. 보통 한 족속에 수천 명, 때로는 수백 명씩 이렇게 해서 많은 숫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그거 일일이 이름 다 외우고 숫자 다 외우고 암기력 좋아서 외워도 좋죠. 근데 외워서 더 좋을 건 별로 없죠. 머리만 아프지. 다만 성경에 확실하게 숫자가 기록되고 한 것은 이름이 기록되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입증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몇백 명. 고집 같으면 몇백 명 이런 거 또 이름까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름 다 나열하고 숫자 다 나열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돌아왔다. 그 다음 2장 36절로 42절에 보면 본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본성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자손의 이름과 통계. 본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가 레위 자손과 제사장, 레위 자손 그 이름 그리고 몇 명이나 돌아왔는가. 그 다음 43절로 58절은 느디님 자손과 솔로몬 왕 신보그 자손들, 솔로몬 왕 신보그 자손들이 이름과 통계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장 59절로 63절 기타 자손과 제명된 제사장 자손의 족장 이름과 통계들이 거기 다 나오고 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정리하듯이 못된 제사장들도 일부 제명을 합니다. 정리를. 그렇게 해서 민족의 순수성을 잘 가다듬어 가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64절로 67절 80페이지에 본성으로 돌아오는 회중과 노비와 짐승들의 통계 한번 간단히 읽어보십시다. 온 회중 합계가 42,360명 42,360명이 회중이 돌아오고 그 외에 노비가 7,337명 여기서 70년 동안 살면서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데리고 왔어요. 7,000명이 넘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말이 736, 노새가 240, 약대가 430, 나귀가 6,700.
짐승이 만여 마리의 가축이 노새, 말, 약대 이런 것들이 만여 마리에 달하는 엄청난 무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8절로부터 70절은 여호와의 전 재건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본성에 거하는 것.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막 서로 가지겠어요. 성전 건축하고 왜 여호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여호와를 아는 믿음이 생기니까 막 서로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재건의 제목으로 삼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나리이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림 사람들이 그 본성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에 거하였더라. 충분하게 모든 자료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장에서 4장 넘어가면요, 전 건축에 대한 방해, 다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 다 했어요. 했는데 아까 말했더니 방해 공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3장 4장에 나타나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섭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들 이 세상의 어두운 그늘에 가로막혀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여호와 경외하지도 않고 살던 저희들 이렇게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라는 지혜를 주시고 경외하며 살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남은 여생만은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자로 승리하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